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거할 새 집, 영원히 거할 새 집.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천국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막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2장에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집에 대해서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리고 바다는 또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게 없어졌다 그랬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새 집은 어떤 집인가요? 2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요, 정방향 네모 반듯합니다. 에스겔 성전과 같죠. 반듯하다는 얘기는 조금도 부족하거나 흠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는 뜻이죠.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죠.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보좌라고 얘기하죠. 좌우로 치우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방향 네모 반듯한 것에는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은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답니다. 십계명 가운데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교인은 안 그렇겠죠. 세상에 돌아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죠. 근데 그 거짓말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죄라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복음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또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항변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거짓말하는 자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계시록 21장 27절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우리가 소망 삼아서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재림을 믿고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말씀주의로 살다가 재림이 안 돼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재림 때 먼저 부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를 시켜요. 변화가 되면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시공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체로 나타났을 때 벽을 통과해 가지고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라의 역적으로 로마의 역적으로 죽었는데 자기들도 잡히게 되면은 로마의 역적으로 죽게 되는 게 두려워가지고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도 창문 다 닫고 잠그고 있었는데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음에도 창문이 닫혀 있음에도 호련히 들어오셨어요. 시간 공간 제한받지 않는 몸이 변화체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하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게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가고 1억 5천 킬로가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는데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19초 걸립니다. 그러면 138억이라는 우주의 나이를 따져보게 되면은 거기에 갈 수 있는 우주선이 있겠습니까? 빛도 138억 년이 걸리는데 138년도 아니고. 근데 마지막 때 예수 재림 때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은요,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걸 예수님이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로 말미암아 물에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전 245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는 언젠가요? 주후 29년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잠깐 계셨을 때 순간적으로 과거에 2487년을 갔다 오신 거예요. 시간 공간 제한이 있습니까? 성경은 믿어야죠. 순간적으로 가가지고 그때 죽었던 자들에게 전도를 했다 그러는데 거의 한 2500년 되는 과거를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이게 변화체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변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 공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야 6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을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텔레파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아니에요. 벌써 마음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부르기 전에 나를 먼저 불렀구나. 138억이 아니라 하늘은 또 3층 청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3층 청으로. 그 시공간에 제한 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체입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 말도 마치기 전에 벌써 듣는다 그랬습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 벌써 생각을 아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리고 부활시킨 다음에 변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망이란 존재를 유황불에 집어던진다고 계시록 20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없으니 영생이죠. 지금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망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 사막이란 존재를 마치 먹구름 걷어내면은 소낙비가 안 오듯이 싹 걷어가 버리면 죽고 싶어도 못 죽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심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의로서 사는 사람은 의의 부활을 받고 악으로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부활할 때 악으로 심판을 받거든요. 그때는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러한 세계, 재림을 기다리는 세계, 그 나를 바라는 사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지금 로마서 8장 24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으로. 그 소망이 우리한테는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닻이라고 얘기하죠. 배가 흔들리지 않게 딱 닷을 내려놓으면 절대 요동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렇게 놔두나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족적으로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리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떠나려고 하죠. 디모데전서 3장인가요? 귀에 많은 스승을 두어서 마지막 때는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분명히 여기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망, 재림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날을 임하는 자가 이러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변화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긴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히브리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처음에 믿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장막에 거하였답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318명을 가신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수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거부였기 때문에 흙이나 벽돌로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그 사막의 모래바다 들어오지 않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왜? 아브라함은요 이 장막에 거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나는 장막 걷어치우고 그 나라 갈 각오로 살았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세상에 조금 부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좋죠. 그렇게 편하게 있으면 좋지만 그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늘에 보물을 두듯이 하늘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4절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이 봤을 때 하늘의 자리를 예비해주고 하늘의 성을 예비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마라. 뱀처럼 지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받은 바 말씀을 놓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휘말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성교 회원 모두도 영원히 거할 분명히 새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거를 말씀으로 상고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새 집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그 소망이 닻이 되어서 능히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거룩한 믿음 위에 올라서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충분한 분량까지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